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찌는 듯한 너희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아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정결하고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듯이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불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큰 마음으로 성장하는 계절이 오니 우리 마음에 내려앉았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듣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영리하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선지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행복한 전파를 세상에서 거리게 되리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를 위해주시는 자신의 일에 내가 가진 것을 찾으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를 위로하기에 기뻐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12장 1절까지 2장 11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딱 해놓고 그러므로라는 말로 말을 전환하면서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예수의 길의 핵심은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불안 또는 맹목적인 공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자각할 때 생겨나는 경외심을 말합니다. 또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경외 속에서 무한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작디 작은 나라는 존재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경외심 안에서 신중하면서도 진지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내적 떨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깊이 깨닫는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가 마땅히 품어야만 하는 진지한 경외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강요나 어떤 조건의 충족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앙의 엄숙함과 동시에 경건한 책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칼 마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 교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간은 늘 떨림과 경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늘 떨림과 경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있음을 깨닫는다. 이 말을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임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함으로 책임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또한
이 그리스도의 순정이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 옆에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도의 인도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성도들 각자가 믿음 안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스스로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압력이나 공동체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부인을 감수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것처럼 우리들 역시 순종과 희생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열매이며 동시에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2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달려왔던 자기 사역의 그 결과가, 자기가 애썼던 그 노력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 하면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처럼 자신의 생애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소망은 경기장의 끝까지, 단순히 끝까지 달려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달렸던 그 다름질의 결과로 그 열매가, 그 복음의 열매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열매의 증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라고 해야죠. 이분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된다. 그러나 그 길을 달려가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멀리까지 달려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옳은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열망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열매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동역의 다름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방향,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끝까지 달리고 싶었고 동시에 그 다른 길이 자기 주변에 있던 누군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번제를 드릴 때 불 위에 올리는데 그게 막 불타오르고 있을 때, 그 고기가 막 불타오르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불타오르고 있는 고기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이 제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졌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불을 피웠고 그 불 위에 짐승을 태우고 있지만 포도주가 그 짐승 타고에 있는 재물 위에 부어지는 순간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제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그 전제의 마지막 순간에 부어지는 포도주에 자신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빌립 교회가 이미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라면 그는 그 위에 흘려지는 작은 포도주 한두 방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타서 향기로 사라져버리는 그 작은 포도주가 되어서 마지막 헌신의 자리로 자신을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 햄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를 죽으러 오라고 부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를 죽으러 오라고 부르신다.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길은 단순한 헌신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링컨교회 온 지 이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 대사를 서너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를 구해주고 나서 그 이가 도망갔다 그의 안부를 묻고 무사히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 도망간 이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장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묻는 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듣고 잊어라.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살겠지만 다행히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히 흐른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역사 속에 이름 한 줄조차 남지 않았으나 공동체를, 나라를, 민족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꺼이 사라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기록도 없지만 그 무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 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흘리는 피 한 방울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온전히 하는데 쓰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과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 길이야말로 바울이 달려간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보통 소유와 성공 그리고 타인들에게 기억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자기 소멸과 희생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하는 자기 소멸과 희생을 통한 그 제자들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비춰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줄일 때, 자신을 허비할 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으로 변모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역설의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편지를, 서신을 주고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돕거나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싸우고 함께 걸어가는 연대를 뜻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경기장의 한가운데서 바울과 함께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바울의 고난을 자기들의 고난처럼 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신앙이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팀피어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서로의 성공보다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기뻐하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진짜 공동체가 된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모인 집단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붙든 사람들의 모임일 때 비로소 교회다워집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울을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내어주었고 그의 사역을 자신들의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나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의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이 상호성, 이 책임의 연대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을 북돋으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는 단어의 원뜻에 보면 그것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라, 평안하라 라는 인사말로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이 안녕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안에서 비롯된 기쁨을 누리라.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너에게 닥친 그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기뻐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억지로 웃어 보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솟아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된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기쁨은 상황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고 감사로 드린 기도를 우리에게 평강으로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 평강 속에서
우리가 처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누릴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신자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기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쁨의 뿌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골로새 3장은 이 기쁨이 어떻게 삶의 덕목으로 확장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쁨은 결국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덕목으로 나타나는데 그 덕목을 통해서 그리고 그 덕목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살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의 고단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명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그것을 확신하는 담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긍휼과 용서, 감사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제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온전하고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서우겠다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아있느냐, 누가 끝까지, 그리고 누가 타인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느냐, 누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교회 나와서 속상하고 열받는 일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놈의 교회 확 떠나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군가 남아있을 때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버티고 서 있을 때만 조금씩 따뜻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힘으로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풀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뿔딱지가 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놈의 교회 확 뒤집어 놓고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꿇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버티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찔리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분명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우리가 참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나는 스스로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고 바울이 선택한 길이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개인 사이의 은밀한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라는 전장 속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등을 책임지는 겁니다. 서로의 뒤를 봐주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것이고 끝까지 함께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있어야 교회입니다. 웃으며 함께 걸어야 교회고 눈물로 함께 견뎌야 교회입니다. 혹시 마음이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